계속해서 여러분, 사랑방 SOS 시리즈로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주제는 가정 일터 교회를 구하기 위한 핵심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그 유명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가족과 일터를 복음으로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고요. 우리의 사랑방 교회, 그리고 블레싱 코리아 뭐죠?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구원하자는 기치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장소 배경이 어디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9박 10일간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수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교 신대원 졸업할 때는 사실은 참으로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딸이 막 태어났고 또 교육 전서사의 입장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이스라엘 성지순례였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녀올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빛을 여러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를 이번 성지순례를 받고 왔는지는 설교를 통해서 아마 알게 되실 거라 믿습니다. 10일간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 기간 중에 6일째 되는 날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북쪽에 있더라고요. 현재는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어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지역입니다. 우리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는 요단강의 물줄기 수원지가 되는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구약성서에서는 바알갓 또는 바알 헤르몬이라는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헬라인들은 이 지역을, 이 도시를, 가이사랴 빌립보를 자신이 숭배했던 신이 있어요. 판신. 판신은 여러분 목축을 관장하고 지배하는 신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머리는 염소의 머리예요. 그리고 다리는 염소 발굽이죠. 몸뚱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펜플룻 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판신에서 유래된 겁니다. 이 판신은 이 시대, 이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축업을 융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는 너무나 귀한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고대의 이 시대에는 파네아스, 이 판신을 이름을 붙여서 파네아스라고 불렸었지요. 그런데 아랍인들은 피 발음이 안 돼서 바니아스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기원전 20년 전에 로마 황제,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 이 땅을 분봉왕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줬어요.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바니아스를 황제의 이름 케사르를 따서 가이사랴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바뀌게 됐지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수도죠. 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의 수도였어요. 여러분, 이 도시는 이방신들이 넘쳐났어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었죠. 세상적으로 화려했고 번성했던 도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중요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설파하는데 제자들을 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에서 40km가 넘는 이곳에 걸어서 그 당시에 가십니다.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들이 가득한 그 중심가로 가시지요. 왜요? 왜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이곳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설파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가, 예수인 내가 누구인가를 이곳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처음으로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공생애가 끝나갈 그 무렵, 오늘 특별히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셔서 예수, 나는 누구이냐, 이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마지막 사역으로 다름질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마지막 사역만을 남으신 이 시점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가이사랴 빌립보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적 대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냐? 너에게 나 예수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볼까요? 이렇게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자, 답변 아시죠? 그러나 머리의 답변이 아닌 여러분 가슴의 여러분의 답변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진정 누구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그 유명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장면을 우리 영상으로 이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제가 찍은 거 아니고요. 많이 있습니다. 드론으로. 여러분, 이 바니아스는 요단강 3대 수원 중에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물이 넘쳐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이곳은 저렇게 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제 곧 보이게 됩니다. 수많은 판신, 우상숭배, 수많은 신전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돌산이 보이지요. 저 위쪽입니다. 산 전체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큰 구멍이 나여 있는 곳은 바로 판신전을 모시는 동굴이고요. 그 앞에는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신전의 유적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거대한 돌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의 가이사랴 빌립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예수님 당시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 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의 신전들이 그대로 있어요. 맨 왼쪽부터 큰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굴, 구멍이 나 있었던 곳은 바로 판신이죠. 목축의 신을 섬기는 동굴 신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흐미하게 보이는데요, 바로 판신의 신상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건물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나온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전입니다. 오른쪽에 가면 수많은 작은 것들은 염소들의 신들을 모시는 장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는 신들의 도시다. 수많은 우상이 집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닐고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만이 우상에 점령당한 도시가 아니라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은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도시, 문명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이번 주 주일 23일까지 서울의 한복판인 시청 앞 광장과 서울 도심 여러 곳에서는 여러분 무슨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성소수자들이 모인 퀴어 문화 축제이지요. 소위 말해서 LGBT라고 해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제18회 이 퀴어 문화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퀴어라는 뜻은 기묘하다, 기분이 나쁘다라는 뜻이었었어요. 자, 이 문화 축제가 7월 15일 정점에 달합니다. 바로 퀴어 퍼레이드를 통해서지요. 올해는 처음으로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부스를 설치하고 이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나섰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런 피켓을 든 우리 한 여자분께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동성애라는 피켓을 보이지요. 심지어 작년 2016년도에는 이런 피켓도 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게이였다. Jesus was gay.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개신교에 대해서 이 성소수자들은 스스로 미움을, 혐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견에는 한 대주교, 투투 대주교가 이런 얘기를 인용하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이 동성애 혐오주의자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투투 대주교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종교계로서는 처음으로 조계종이 동성애 문화축제 시청 앞 광장에 부스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나서기 시작했죠. 성소수자들은 매우 큰 반향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보시겠지만 우리 조계종 소속 스님들이 퀴어 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우리 조계종에서 나눠진 부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부처님, 또는 불교는 성소수자와 함께 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부채에 쓴 이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의미인지를 참석하는 효록 스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올해는 2017년인데 지금으로부터 거의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부처가 당시에 소외되고 고통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회를 마련하고 이들을 돌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지금 저희 불교가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다는 건 부처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일이고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자비심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조금 늦어져서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의 거대 수도 서울과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 당시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가이사랴 빌립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대혼돈의 시대지요. 우상이 모든 걸 점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질 가장 적임의 장소로 우상들이 판치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주님은 일부러 택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인 여러분과 우리를 데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청 앞 광장에 수많은 동성애자리 운집한 예수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 무리 한복판에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과 같겠죠. 너에게 나 예수는 누구니라고. 교회가 아니라. 똑같지 않을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장 큰 신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였죠? 판 신도 아니었어요. 제우스 신도 아니었어요. 가장 큰 신전은, 가장 거대한 신전은 로마의 살아있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이었어요. 맨 왼쪽에 보이죠? 로마 황제는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쥐어삼킨 자였어요. 그는 생사 여탈권을 잡고 있습니다. 헤롯 대왕도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의 분봉왕, 그의 절대 권력을 로마의 황제는 소유하고 있어요. 모든 유대인들, 로마 시민들 그 앞에, 그의 권력 앞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 어떤 신이 될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지배하고 이 시대를 점령하며 여러분을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강력한 신은 누굽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몬의 신입니다. 돈입니다. 돈이지요. 만몬은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부재물, 부의 신으로 해석하는데요, 성경에서는 4번 언급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고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이 언급하세요. 4번 다. 그런데 만몬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돈과 재물만을 얘기하지 않고 물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만몬을 언급하면서 만몬이 단순히 물건을 뛰어넘어 인격체임을 직시합니다. 심지어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강력하게 신격화될 수 있는 신성이 있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기에 그는 언급하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정확하게 만몬을 직시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대표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이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은, 돈은, 만몬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할 수 있을 정도의 막강한 우상이에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거의 대부분 돈 걱정입니다. 만몬의 신은 다른 여타의 잡신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지요. 사람을 지배합니다. 권세가 있어요. 사람들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지요. 좋은 학교, 좋은 학벌 왜 따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 왜 가지려고 합니까? 좀 더 돈 잘 벌고 싶어서입니다. 돈은 실제로 인간에게 많은 것을 보장해 주어요. 편안해요. 안락합니다. 안정적인 것을 제공해요. 또한 만몬의 신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게 합니다.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지배합니다. 돈을 가진 자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지요. 복종하게 합니다. 갑질을 해도 됩니다. 만몬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참혹합니다. 인간은 돈으로 평가받습니다. 비싼 노동력, 값싼 노동력,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허드렛 일, 이는 곧 고귀한 하나님의 인격체인 사람을 일당 얼마짜리 인생으로, 볼품없는 인생으로 평가하기도 하지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라는 너무나 중요한 신학적 질문, 이에 대해서 그의 수제자인 베드로, 교회 역사상 길이 남을 대답을 하지요. 그 유명한 본문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수제답네요. 수제자다워요. 시몬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기다려오던 바로 그 한 분, 바로 메시아임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말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설파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세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쉬운 대답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신전들 앞이에요. 수많은 신 앞에요. 로마의 막강한 제우스 신 앞에, 로마의 아구스투스 앞에, 그 신전 앞에,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질배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는 애꿎게도 물어봤어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라고. 왜 하필 갈릴리에서 안 물어봤을까요? 믿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회당에서 물어보지요. 예수님께서는 극찬하지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드시고 놀랍기 그지없는 약속을 하세요. 놀랍고도 충격적인 약속. 본문 18절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야, 내가 반석 위에,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드로. 헬라어로 페트로스. 떨어져 나온 돌덩이라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남자죠. 남성 명사예요. 그런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교회를 세우는 곳이 어디예요? 반석인데 이 반석은 페트라예요. 헬라어로. 바위 덩어리요. 아까 보셨죠? 거대한 가이사랴 빌립보의 바위 덩어리. 그런데 여성 명사예요. 아람어로는 둘 다 크파르 게바라고 해요. 게바. 여러분, 이 남성 명사냐 여성 명사냐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죠? 이 반석을 누구라고 하냐면 베드로 당신이라고 해요.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의 인격체 위에. 그리고 그 인격체 뒤를 이으는 것이 교황이에요. 교황이 통치하는 교회는 위대해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만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 반석 페트라는 여성 명사. 달라요. 신학적 오류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 교회, 베드로 수익권 교회, 그리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진즉부터 반석이라는 개발하는 명칭을 주죠. 요한복음 1장 41절과 4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반석이다. 거대한 단단한 반석이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분 거대한 돌산들이 진립이에요. 인왕산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게바라고 칭했을 때 거대한 반석으로, 여러분 혹시 이걸 생각할지도 몰라요. 요르단에 있는 거대한 돌산을 깎아 만든 페트라 지역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말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요르단에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왔었죠. 가보신 분 계실 겁니다. 이것이 거대한 반석이에요. 이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헤롯 대왕이 만든, 동일한 헤롯 대왕이 만든 염해 근처에, 사해 근처에 천의 요새인 전체가 돌덩어리 둔 철옹성, 다윗이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산성이라고 노래했던 그 마사다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제자들을 끌고 40km 나가서 제자들에게 현장학습을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해가 부족할 것 같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신 거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통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설파하기 위해 그 자리에 일부러 갑니다. 우상들이 점령한 우상의 최중심지에 가서 일부러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게바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한 바위산을 바라보게 제자들을 시켰을 겁니다. 볼 수밖에 없었겠죠. 게바라 불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거대한 반석과 같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또 이 도시에 제자를 데리고 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 18절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여러분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반석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만 카톨릭은 반석이 곧 베드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진리를 설파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교회고, 그리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교황이 교회의 참권이자고, 교황이 다스리는 교회만이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잘못된 실수죠.
여러분, 진정한 반석은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의 거대한 그 반석 페트라를 보여주며 이 반석과 같은 이후의 교회는 뭐냐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자체였어요. 신앙 고백 그 자체. 주님은 메시아예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겁니다. 머리로,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고백, 삶으로 하는 고백. 당신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개바 반석입니다. 이것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중요한 근거가 또 있지요. 정말로 단단하고 변하지 않은 거대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 맞나요? 수제자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죠. 너무도 실망스럽게 그는 반석은커녕 페트로스, 길가의 낯익구는 돌덩어리보다도 형편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체포된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요. 난 예수를 몰라요. 예수 나와 상관없어요. 개발하면서요. 반석이라면서요. 그의 피를 토하는 통곡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베드로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는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의 상징인 닭이 교회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동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3번씩이나 부인하는 조형물 모습입니다. 불완전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 베드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수장권을 이어받는 교황도 역시 절대 교회 그 자체가 될 수 없어요. 교회의 본질은 베드로가 그 입술을 통해 했던 가슴 속에서 울려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다른 곳 아닌 바로 수많은 우상들로 덮여있는 거대한 반석 바위산 앞에서 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믿는 자들이 많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벳세다, 디베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끌고 40km를 걸어가 우상이 판치는 그 중심부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당신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기독론의 정수를 설파합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어보시지요. 절대로 교회 안에 있는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반석과 같은 돌산들이 질비한 북한산과 인왕산이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과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들, 배우자 앞에서 묻게 하실 것이고, 만몬의 신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 돈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속에서 물어보실 것이고, 음란과 쾌락이 지배하는 시청 앞 퀴어 문화 축제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물어보시겠지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 예수는 누구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음부의 세력이 이미 장악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일터, 그리고 우리의 사랑방을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진짜 구주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석처럼 단단히 세워져야 됩니다. 위기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고통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의 앞길에 진짜 해결자는 예수라고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나이와 직장과 일터에서 예수가 구원주임을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실존이 그곳에 서일 때 내 직장과 일터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방 우리 교회 안에 예수만이 구세주임을 가슴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절절히 그 믿음을 붙드는 구성원들이 늘어날 때 건물만이 반석과 같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사랑방 교회와 우리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겠지요.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주임을 고백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끝도 모르게 치닫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미래가 승리하는 모든 홍성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그 속에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리까지 이끌어주게 하신 서울홍성교회 가족들의 그 큰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 수많은 곳을 놔두고 주님은 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는지, 그리고 자기 공생의 최초로 왜 우상이 판치는, 우상이 점령한 그 속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니? 라고. 주님, 우리 모든 홍성의 가족들이 주님의 대답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 배우자 앞에서, 그리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사랑방 교회 가운데 당당하게 죽을 때까지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영원한 메시아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라고. 이 고백이 죽을 때까지 우리 입술과 홍성의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